힘의 균형을 바꾸신 예수님의 이야기입니다. 누가복음 5장 13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대 나병이 곧 떠나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직전까지는요, 구약시대 때는요,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이 접촉을 하면 힘의 균형이 어디로 갈까요? 거룩한 게 부정한 것을 깨끗하게 합니까? 부정한 게 이 깨끗했던 것을 더럽게 합니까? 네, 부정한 것이 깨끗한 걸 더럽게 하는 힘의 균형이었어요. 예수님 이전까지 구약 시대 때는요, 힘의 균형이 어디 있었냐면 더러운 것이 깨끗한 것을 제압하는 균형이었어요. 그러니까 더러운 쪽에서 깨끗한 쪽으로 힘이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깨끗한 게 있어도요, 더러운 것과 만나면 더러워집니다. 근데 예수께서 오셔서 그걸 바꾸신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서는요, 부정하게 이제 규정된 것들은 깨끗한 것과 구별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릇도 따로 놓고 또 뭐 여러 가지 물줄도 따로 놓고 정결한 것과 부정한 것은 다 구분 지어 놓는 거예요. 그리고 부정한 것들은 정결하게 하는 예법을 통해 깨끗한 것으로 되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이것을 바꾸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이 힘의 균형을 역전을 시켜버리셨습니다. 과거에는 부정한 게 깨끗한 것을 만나면 더러워졌는데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부정한 것을 깨끗한 것이 만졌을 때 깨끗해지는 역사를 만드신 거예요. 구약의 관점에서 예수님 이전에는 나병 환자가 와서 건강한 사람을 만지면요, 그 사람도 부정해집니다. 실제로 몸에 나병이 일어나지 않아도 그 나병 환자가 만나면 며칠 동안은 격리돼서 그가 부정한 채로 있다가 정결하게 되는 과정을 통해서 다시 사회로 들어올 수 있었어요. 그게 구약의 힘의 방향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반대로 하신 거죠. 그래서 나병 환자가 왔을 때 주님이 그냥 말로만 하셔도 돼요. 나병 환자야, 깨끗함을 받아라, 가라. 예수님 되게 이렇게 많이 고치셨거든요. 중풍병자에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서 가라. 38년 된 병자에게도 그렇고 그냥 말씀만 하셔도 돼요. 뭐 굳이 손으로 만지고 뭐 이런 거 안 하셔도 말로만 해도 나을 수 있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 오늘 이 나병 환자에게 그랬어요.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셨다. 이 표현을 쓰셨어요. 손을 내밀어 그를 대셨다. 만지셨다. 구약적 정황이 적용된다면요, 예수님은 부정하게, 나병 환자는 깨끗한데 예수님은 부정하게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도 격리시켜야 돼요. 또는 더 극한, 더 나쁜 경우는 나병 환자를 만졌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병 환자가 되는 거예요. 사실은 이제 나병은 전염되는 게 있고 전염 안 되는 형이 있거든요. 근데 과거의 사람들은 그걸 모르니까 모든 나병이 다 전염되는 걸로 오해를 한 거죠. 뭐 어쨌든 간에 예수님께서는 그러나 그 모든 우려를 불식시키고 나병 환자를 직접 손으로 만지셨어요. 만지시고 그에게 치료를 명하시니까 그가 깨끗함이 생기고 나병이 나가버렸어요. 이것은요, 시대가 바뀌었다는 사인입니다. 힘의 균형이 바뀌었다는 사인입니다. 이제는 힘이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시대 이후로 우리는 그 바뀐 힘의 시대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대는요, 거룩한 것과 부정한 것이 부딪히면요, 우리가 더러워지는 게 아니고 깨끗한 게 더러운 것을 치감아 쌓는 거예요. 그것을 깨끗하게 만드는 거예요. 깨끗한 것과 부정한 것이 만나면 우리가 오염되는 게 아니고요, 깨끗한 것과 부정한 것이 만나면 부정한 것이 두려워지고 부정한 것이 깨끗하게 되는 거예요. 부정한 것들이 깨끗한 대상을 두려워하고 기피하고 숨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것이 바로 요즘 말하는 선한 영향력이라는 것이겠죠. 진짜 진정한 의미의 선한 영향력은 그런 거예요. 우리가 부정하고 불결하고 더럽다고 치부당하는 것들을 깨끗하게 회복시켜 나아가는 것, 그게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이었어요. 그래서 그분이 만나셨던 분들이 다 그런 분들이에요. 장기들 더럽고 불결하잖아요. 오늘날도 마찬가지로 그런 인식을 갖고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들을 만나시고 그들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정상인처럼 대우해 주셨습니다. 정상인처럼 사회생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너는 가서 다시는 이런 일을 행하지 마라. 깨끗하게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또 세리들, 매국노라고 취급받던 사람들, 죄인들, 병자들, 또 불결했던 사람들 주님은 다 만나 주셨습니다. 그들을 복권해 주셨어요. 힘의 균형이 바뀐 거예요. 과거 같으면 그러한 부정적인 에너지가 긍정적인 에너지를 휩싸아 가라앉힐 텐데, 긍정적인 에너지가 부정적인 에너지를 감싸고 제압시키는 그런 삶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물론 우리는 예수님만큼의 절대적인 에너지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럼 나는 모든 더러운 것과 부정한 것과 죄악들을 다 내가 용해시킬 수 있다. 여러분 그렇게 만용 부리면 안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은 아니고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과정 속에 있으니까요. 우리 안에 예수님과 같은 완벽한 에너지가 있고 완벽한 거룩이 있을 땐 그게 가능하지만 우린 그렇진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신을 더러운 것에 방치시키는 게 아니라 깨끗한 에너지로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 마음을 다스려야 된다라는 얘기도 동일합니다. 우리 마음 안에는요, 여러 가지 생각들이 오고 갑니다. 사도 바울도 그런 얘기를 해요. 내 안에 두 가지 마음이 있다. 하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는 마음, 하나는 내 육신대로 살려는 마음, 하나님의 뜻과 반대로 가려는 마음. 이 두 가지가 계속 나를 충동질한다. 그때 과거 같았으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요, 그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게 이기는 거예요, 항상. 슬픔이, 분노가, 또 두려움이, 걱정이, 그 다음에 불안이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정상적인 마음, 또 정상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것들을 제압시키는 거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다음부터는 그분으로부터 부여받은 에너지가 있기 때문에 이 부정적인 에너지를 제압시켜 나가는 거예요. 착각하지 말아야 될 거는요, 예수를 믿게 되면 모든 부정적인 에너지나 모든 부정적인 감정과 욕구가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아예 갈등이 없는 게 아니고요. 오히려 예수님을 믿으면 갈등과 이 욕망의 부딪힘이 더 심해집니다. 그래서 서로 다른 결을 갖고 있는 마음들이 계속 우리 안에서 힘대결을 해갖고 올라와요. 그런데 달라진 게 하나 있다면 백전백승이라는 거예요. 부정적인 에너지가 올라오는 걸 우리가 제압시키고 올 수 있는 거예요. 그 힘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열어주셨고 스타트를 하셨고 그것을 실행하셨어요. 그 이후에는 성령께서 그 일을 계속 진행해 가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바 그 은혜, 힘의 균형을 바꾸신 이야기, 여러분들의 이야기가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